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판 메시아 우리는 걸림돌과 같은 대림절의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 연약한 아기로 성육하신 하나님, 마리아를 떠나려던 요셉, 사회의 규범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과 수치와 두려움 앞에서도 신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마주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규정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 길을 기다리고 지켜보며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믿음의 표시로 이 사랑의 촛불을 밝힙니다. 사랑의 빛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과 놀라움, 그 역설적 신비의 왕이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경건케 하옵소서. 세상 권세를 부끄럽게 하실 겸손의 왕이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소서 사랑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의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나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했던 일들, 고정관념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구주로 오셨건만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누지 못했던 그 사랑 없음 또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아버지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주의 동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의 밝은 빛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밝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했던 일들,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스렸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구주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소화해 주시옵소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천사들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장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다 우리 구주 나셨네.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지워주시고 맑은 마음과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인내와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크나큰 감동과 큰 은혜가 임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보시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마음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각 성도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불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시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직접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느 날 약혼한 남편과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다녀올게요. 엘리사벳에게 새 생명이 생겼잖아요. 축하하고 오겠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녀에게 이 유대 산골, 유대 땅은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넓게 돌아 산길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지만 마리아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잠시 마음을 정돈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을 때 마침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몸에 시작된 작지 않은 변화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두려움, 혼란, 지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 과정이었지만 약 1년 정도 같이 살 수도 동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지금 그 임신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소위 큰일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몸을 이끌고 며칠을 걸쳐서 도착한 엘리사벳의 집에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오자 엘리사벳이 딱 나가서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찾아왔구나. 너가 오니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노는구나. 내 뱃속에 있는,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해. 그리고 너를 축복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도 또 알리고 싶지도 않았던 임신 소식을 먼저 알아주는 데다가 마음껏 축복해주는 엘리사벳 덕에 마리아는 긴장이 풀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3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엘리사벳도 출산의 때가 다가왔고 더 이상 마리아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현실로 돌아간 마리아는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꽁꽁 숨기고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사람들은 자기만 보는 것 같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것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셉이 한번 되어 보실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행동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아내가 늘 아파 보이고 왠지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몸은 퉁퉁 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결국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아마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등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등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저 점점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분노나 자괴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요셉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결백을 그리고 체면을 주장하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고민을 해요. 마리아를 최대한 보호하고 그녀의 존엄을 최대한 지키는 조용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가만히 끊고자 함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낙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시대의 그들에게 낙태는 선택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아폴리사이라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조용히,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게, 수치스럽지 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공개적으로 치욕스럽게 하여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하게 마리아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놓아주는,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사랑, 책임감, 혼란,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으로 찾아옵니다.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름에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 기자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요셉에게 붙여준 수식어예요. 물론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지라도 좋은 혈통을 타고난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의 겉모습이나 이 출신 배경이 그의 의로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의 아름다운 심성에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혹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녀를 최대한 인간답게 살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착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에 찾아온 주의 사자,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사자의 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설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문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요셉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꿈에 나타난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 곁에 남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배는 시간이 갈수록 불러와 만삭이 되어갑니다. 몸도 불편하고
30파운드짜리 모래주머니를 복대로 배에 차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자세가 불편합니다. 걷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눕는 것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리아. 게다가 이제 세대주로서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야 하는데 그런 불편해 보이는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70마일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피해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한 100마일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만삭의 아내와 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 곁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녀가 남편 없이 나사렛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시선과 눈초리를 홀로 만삭의 몸으로 감당해야 하고 만에 하나 자신이 없을 때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게 된다면 그 힘든 과정을 어찌 마리아 혼자 겪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합니다. 그 마음속 마리아를 데려오겠다, 마리아를 데리고 가겠다, 마리아와 늘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그들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숙박할 곳은 이미 만실이어서 느릿느릿하게 온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낯선 동네였고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넉넉한 인심의 이름과는 다르게 냉랭하기만 한 추운 밤이었습니다. 지난 15일에 한국 부산에서 수액을 맞던 10살짜리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해가지고 응급실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닙니다. 무려 81분간 9개의 병원에서 퇴짜를 맞아요. 그리고 겨우 들어간 이 응급실에서 처치를 잘해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다행히 생명을 보존했는데 지난 8월에도 또 그 전에도 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을 눕히고 안전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12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로드 트립을 LA 쪽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샌디에고에 갔습니다. 그 전에 지갑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분실하니까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호텔을 체크인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호텔 체크인 해봤어야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6개의 호텔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새벽 5시가 되기까지 나를 지새했던 차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야 하는데 어딘가에 몸을 눕혀야 하는데 쉬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급하고 괴로웠을까요? 가장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겨우 허락받은 장소는 가축이 있는 곳의 구유였으니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블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기쁨 대신 한숨이 충만했고 생명 탄생의 환호 대신에 불안과 피곤, 숨막히는 현실의 블루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마리아를 곁에 둡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천사가 그리하라 했던 것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곁에 남아 있었으며 하나님은 요셉의 선택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쁨에서가 아닌 두려움과 혼란과 피곤함 속에서 그저 가장 힘든 이와 함께하는 그 사랑은 성탄의 블루 크리스마스를 사랑의 크리스마스로 바꾸는 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불이 환히 밝혀져 구유에 뉘어집니다. 이제 요셉의 차례입니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시간이에요. 천사의 명령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 아기의 보호와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즉, 아기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법적, 사회적 아버지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의 모습을 쭉 돌아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후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나마 착한 요셉이 마리아를 최대한 배려하여 존중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상반된 일을 요구하는 주위의 사자를 만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볼수록 주변의 시선도 따가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착한 요셉이 홀로 마리아를 두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 여정에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은 했는데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몸을 누일 만한 곳을 찾아 보이는 곳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조상들의 마을이지만 낯설기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땅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받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폭발하는, 자신의 피가 섞이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밤, 블루 크리스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아이의 성장을 책임질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최악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꿈속의 명령을 붙잡아 보는 그 순종, 마리아와 있기로 다짐한 그 의로움으로 마리아가 난 아기의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우리가 사는 북미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히려 슬픔과 상처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어떤 교회들은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블루 크리스마스는, 이 표현은 이 시즌에 어쩌면 가장 정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그 우울한 이 시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밝혀집니다. 이 빛은 모든 슬픔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저 그 우울감, 스트레스, 슬픔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블루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성탄에
우리가 어느 누군가와 함께 있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만연한 그들 속에서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그마한 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블루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곁에 남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외롭고 어렵고 슬픈 계절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사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웃을 밝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내가 그는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떡과 잔을 나눠 드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다가 이 자리에서 분급을 선언할 때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성찬 후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성탄, 주일 헌금을 비롯해 특별히 구별한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 저곳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촛불 조마 및 예배로의 부름은 최인섭 장로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미리 지역 신문을 통해서 문태호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성탄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대접해 주시는 문태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의 사회 원칙은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잔재와 상흔이 오늘날 공동체 위에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구조 속에서 이익을 누려왔고, 또 어떤 이들은 빈곤과 불평등, 토지 침해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역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상처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며 회개와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여 정의와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보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앉으셨네요. 예, 앉으신 채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초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걷고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의 초가 되게 하시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